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그리고 1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8장 1절로 7절 그리고 1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희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을 죄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인적할 때에 내가 낫으로 그의 연한 가지를 빼며 퍼진 가지를 찌꺼같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했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벽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묻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나 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본능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에 그런 존재에 기대기 마련이죠.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이나 자원을 먼저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써지던 당시 남유다 역시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강대국의 침략 위협 앞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또 다른 강대국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구스라고 불리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구스와 오랜 전통과 경제력이 자랑하던 애굽 또 이집트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이 의지하려는 그 세상의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오직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18장은 강대국 구스의 사절단이 남유다의 동맹을 제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동맹을 맺고자 하는 유혹을 크게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훌륭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제의 또 그들의 동맹의 제안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떼약볕 같고 가을 더위에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차기까지 세상을 완벽하게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칼로 그 가지를 베어 버리실 겁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외교적 힘이나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한순간에 베어짐을 당하게 되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열매도 없이 허무함만 남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구스조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다가 전통적으로 의지하려 했던 어떤 나라죠?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에 내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때 애굽이 자랑하던 우상들과 신당들은 그 앞에서 떨며 그 마음이 녹아버려지게 되죠. 애굽 심판의 핵심은요, 네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분열, 그리고 경제적 파탄, 그리고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말라붙어서 농업과 어업이 마비되고 애굽이 자랑하던 소환의 지혜로운 방백들과 모사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어지러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무능력해집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의 지혜와 경제력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조차 없는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혜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과 재정과 우리의 모든 인맥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허망한 것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 허망한 것에 기대지 마시고 여전히 인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한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8장과 19장 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강대국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 인간의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죠. 유다 백성이 아시리아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구스나 애굽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자원이나 사람의 힘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위기 앞에서 또한 시련 앞에서 그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만 그 위기들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또한 인간적인 소망만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언젠간 허망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아무 소득도 없는 아무 열매 없는 껍데기 같은 일들로 우리의 소망을 만들어 버리실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어드릴 때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우리의 유약하고 연약한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내어드립니다 라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치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원이나 사람의 힘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내어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를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해결된 적이 정말 없으신가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난 그 길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를 믿고 난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지금껏 쌓아온 나의 인맥을 믿는다. 그러나 그 인맥들, 그 능력들, 그 재정들 그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입니까? 한순간에 떵떵거리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여전히 천천히 쌓아온 여러 가지 명성들과 권력 역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약한 것들이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던 영화배우 홍보 씨가 있는데요. 그분도 결국 자신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 가운데에서 불륜이라는 하나의 자신의 음욕의 마음을 참지 못해서 불륜을 저지르고 지금 여러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명예도 우리 인간의 것이라면 너무나도 유약하고 허망한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 삶의 본질이고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주권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구스, 이집트, 애굽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의지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시자마자 아무것도 소득 없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두려워 떨게 만드는 눈앞의 위험 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권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결단과 기도와 소망이 우리에게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찐히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열방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강대국과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구스나 애굽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세상을 감찰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우상과 허망한 지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청원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의 소망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 속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위로와 소망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온 통치가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음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그릇과 우리 생각의 그릇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의 소망만큼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나아가오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바라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기성
기성세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득 차고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분명하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